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9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 교독으로 읽을까요?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신약을 보시면 이 광야 세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광야 교회가 이 시절을 보면은 대단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하나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요르단전 아시안컵 4강전 펼치기 전날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로 몸싸움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 뻔할 텐데 어쨌든 내부적인 결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찔림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긍정의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며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광야교회가 워낙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심어줘서 결국은 부정적인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전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이 낮이 위험합니다. 밤도 위험하고 낮도 위험한데 낮에는 이 고열병에 걸릴 위험이 크죠.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밤에는 춥단 말입니다. 너무 춥다 보니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물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요걸 그대로 우리 교회, 우리 상황, 우리 한국교회 요 시절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고개를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일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외부적으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교회 버리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 보세요. 세상의 문제는 진짜 손바닥만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하셨을 줄로 믿어요. 먹을 걸로 안 된다, 입을 걸로 안 되라, 마실 걸로 안 된다. 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걸로 채워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먹어야 살지만 또 먹어서 죽는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야,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피고 천공을 향해 날아가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필요하니까요. 자동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의료가 필요한 거죠. 의식주가 필요한 거지 그걸로 내가 뽐내고 살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가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믿음의 날개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꾸 원망, 불평, 주님의 나라 못 이루고 걸어가는 인생길 되더라. 자꾸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이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부어주는데 내 그릇이 동작인데 은혜를 부어주면 뭐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은혜를 하나 은혜 그릇을 넓히고 또 은혜가 부어주면 야,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은혜 그릇을 또 넓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주변에 누구만 붙어요? 보세요. 누구만 붙어요? 그냥 아청꾼들만 붙어요. 잘 보여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까짓 거 얻으려고. 그까짓 게 뭐예요? 세상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는 표현 아닙니다. 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된다.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 광야 시절에 역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광야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이때는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광야교회는 출애굽해서 이제 막 아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그래 네 맘대로 커라 할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부모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젖을 먹이고 안 먹으면 부둥켜 안아야 되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면 그 열을 부모가 다 받아내고 옷을 벗기고 닦아내고 똥을 싸면 치워내야 되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임재하고 있어요. 불 기둥이 임재하고 있어요. 만나가 수도 없이 떨어져요. 매일같이 떨어져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물 먹고 싶으면 반석이 터져 나와요. 이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광야 시절은요. 어린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요 시대 때는 구름이 어디에만 있어요? 구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구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솔로몬 성전 시대가 되면 성소 안으로 구름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요때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띠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 지금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그때가 좋아요. 애들 키울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결혼해봐요. 어떻게 돼요? 획가닥하고 다 나가버려요. 네. 전화도 할뚱말뚱. 네. 어떻게 지내니? 야, 나 너 위해 기도한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임재가 사라져요. 저도 뭐 아버님 1년 전에 여였지만 부모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 못해요. 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면 임재를 경험하는 거 없는 것처럼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임재는 어느 순간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식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담아서. 솔로몬 성전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또 하나 져요. 요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재는 사라지고 구름은 이제 없어요. 이 안에는요. 그런데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때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구름의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요 성전이 뭐를 상징하느냐, 신약으로 와서 딱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억나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며칠 만에 지우겠다 그러죠? 3일 만에 지으겠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했던 그 임재를 솔로몬 성전에 가서는 구름으로만 보여주셨다가 수르바벨 성전에 가서는 학개서가 하는 얘기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래요. 그런데 이 성전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형식을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을 신성화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에 가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요?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 시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네. 이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있다가 하늘로 떠올라서 진행을 하면 그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막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패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오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는 순종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내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를 않으세요. 자녀면 반드시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구름 기둥이,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처음으로 나타났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에는 이게 두 번째 나타난 장면이거든요. 요때 출애굽기 13장 21절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셨다. 민수기 9장에도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근데 요 전 구절을 보면은 요 출애굽기 요때 민수기 9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월절 의식을 치렀어요. 유월절 의식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을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럼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봉을 먹어요. 요 세 가지를 먹으면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나,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식을 치르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했었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여러분들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가장 좋아요? 저는요,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 찬양할 때 힘이 납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야,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멘.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세요. 음성을 들려주시세요. 찬양을 하면 그 낭망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기도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는 자의 가장 큰 권능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 말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구름 기둥이 한번 떠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어떤 때냐? 불순종할 때입니다. 모세가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나인데 이 누나가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행했었냐 하면 구스 여인 흑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예. 왜 했겠어요? 흑인 여자랑 왜 결혼했겠어요? 예, 콩깍지 씌었겠죠. 사랑했겠죠. 좋아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서가 뭐예요? 리더자예요. 지도자란 말이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미리암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친족이니까 뭐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모세가 지도자니까 같이 신앙생활 막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 지도자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구스 여자랑 너 결혼했냐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은 단순한 비방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겠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요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성 밖으로 나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회개 절차를 거치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비전을 구하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수고와 땀과 영적인 훈련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지 그냥 주시는 법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공짜는 없었다니까요. 영적인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쌓지를 않는데 뿌리지를 않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냐고요.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꾸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뛰어넘으셔야 돼요. 뭐 맨날 뭐 언제 나는 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 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막 부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느냐 하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생각과 논리와 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기도만 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헌금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봉사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받았는데 받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에다가 침노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청년부 가르칠 때 그때는 이제 막 청년들이 머리가 막 살아날 때잖아요. 요때 믿음을 꽉 심어줘야 되거든요. 기준을 꽉 심어줘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울어요. 여자 청년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한 남자 청년이 자기가 한 달을 기도해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랑 사귀라고 얘기했대요. 그러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랑 사귀라고 했다고. 네. 하나님의 뜻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얘기했겠어요? 그 자매한테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감정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랑하기 전에 뭐 한다 그러더라? 썸 탄다. 예, 썸도 타게 하시고 마음이 콩닥콩닥도 하게 하시고 이런가 아닌가 실망도 하게 했다가 그 남자 손 한 번 잡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다가 막 이랬다가 막 고백 한 번 들으면 막 까무러쳤다가 오늘은 니네 집 데려다 줄게. 아니야, 당신 집으로 먼저 가. 밤새도록 막 이런 과정을 겪다가 야, 이럴 바에 우리 같이 살자 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막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다 겪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은 그런 상식과 그런 아주 일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친구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 빗나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신비적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전도사님, 여도사님 자꾸 중보기도 가서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서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교회 강단에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뱀이 또아리고 있어요? 누구 마음 가운데 뱀이 또아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 마음 가운데 뱀이 또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기도 많이 한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신비적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세요. 맞죠? 맞는데 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고 그래서 복 받았고 당신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복 받지 못했으니 지옥에나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네.
뭐가 신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복 줬다. 이게 신비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상식 속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세상은 얘기해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대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네. 누구 태어날 때부터 복 받습니까? 당신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막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졌대요. 자꾸 막아요. 이방인들은 참여하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신비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 신비적인 것 안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건 마귀가 주는 간사한 계율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광야에 머물라고 합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떻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라고 합니까? 천국 바라보고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식 안에는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라. 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너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라.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믿음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 맞죠? 네. 성도님들 소망 없는 인생 아니라 기쁨의 인생인 거 믿으시죠? 우리 자녀들 잘 될 거 확신하시죠?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확신하시죠? 나 잘 될 거 믿습니까? 건강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 믿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지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세대를 복 주십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 성도님들 개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얼굴이 서요? 자식이 잘 됐어요. 누구 얼굴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 얼굴 세워주는 거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되시면 누구 얼굴 세워주는 거예요? 제 얼굴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얼굴 세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요. 자식이 부모 생각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죠. 나 하나 잘 살겠다면 맘대로 살죠. 국민이 나라가 있으니까 충성하고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영광스럽게 세워가고 싶으니까 복받고 싶은 거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교회를 원하고 가정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님도 잘 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의 얼굴 세워가고 싶으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비적 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럴 분들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실 때 지금 내 대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자식 대라도 좋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여 말씀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가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4장